여러분, 무당은 잘 아시죠? 무당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귀신을 불러다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무당의 성별은 누구? 여자. 그러면 박수는 뭐냐 이게? 박수는 뭐 박수 받을 때 떠나라 그러는데, 박수는 뭐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자를 박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무당과 박수를 합친 게 무속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수는 또 몇 가지로 나누어져요. 여러분, 굿이라는 거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여기 아무도 안 해봤어요? 점집에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해보셨죠? 굿집, 굿당에 가면은 무당이 앉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이러면 그 옆에서 징을 뚱뚱뚱 쳐주든가 이렇게 북을 쳐주는 남자가 있어요. 그분을 원래는 법사라고도 부르고 박수라고도 불러요. 근데 진짜 이름은 회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회랭이는 무당이 구술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을 회랭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적으로 조금 더 깨어난, 귀신과 조금 더 접합한 사람을 박수라고 하는데, 원래 굿은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사는 그 굿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법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을 박수, 법사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박수에 대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아세요? 레위기에 보니까, 레위기 20장에 보니까 새 성경에는 박수 무당으로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박수로 나와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집 앞에 가면 두 가지 문구가 써 있습니다. 뭐냐? 카드 환영. 그 다음에 옆에 뭐가 또 써 있어요? 기독교인 환영. 왠 줄 아세요? 많이 찾아오니까 카드 환영. 요즘 카드 잘 안 받잖아요. 어디 가면 현찰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근데 자기는 카드 받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 환영.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많이 와서 미래를 자기한테 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나요? 몰라요? 내 미래를 아시는 분 다 모른다 그러더라고. 근데 다 알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천국 가려고 지금 여기서 예행 연습하고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광야 생활을 했듯이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지금 여기서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더 아시겠어요? 뭐가 더 알고 싶으세요? 여기 굿해 보셨다고 그러니까 뭐가 알고 싶어서 굿을 하셨어요? 네? 잘 되라고. 그쵸? 잘 돼야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 믿으면 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왜 그 말씀은 못 믿고 귀신 말은 믿으러 다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시간이 없어 제가 이제 광중광중 건너뛰니까 대충 유추해서 드세요. 예, 이제 우리 목사님은요 제 이간증할 때 제일 좋아하세요. 우리가요 그 무당들을 믿을 게 못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오실 모든 일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무당들이 자기 미래를 알면 그러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죠. 여러분은 미래를 아니까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미래를 아십니까? 하니까 망설이는 거야. 안다 그랬다가 잘못하면 쪽팔리고.
뭐 이러니까 손도 못 드셨는데 다 알고 계시지만, 천국 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그것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들은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는 게 법사고 무당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서 법사가 됐느냐, 되려고 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저도 들음에서 법사가 되고 무당 박수가 됐어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네. 할 일이 없어요. 이 세상 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자살을 시도했는데 도저히 애들이 부르는 소리 때문에 제가 죽음에까지 갔다가 못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살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때 너무 인생이 안 풀리니까 어딜 갔겠어? 기독교인 환영. 거기를 갔는데 내가 앞으로나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용어가 있어요. 뭐 하면 우리 저 식당 가면 뭐라고 불러요? 거기 서빙해 주시는 분들 이모 이라고 부르죠. 예, 근데 거기 가면 무조건 남자는 삼촌이라 그래. 삼촌은 뭐 볼 일도 없다는 거요. 이거 볼 일도 없다는 거예요. 왜? 당신 팔자는 박수 팔자라는 거예요. 무속인을 해야 될 팔자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여보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리고는 왔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인생이 풀렸겠어요? 안 풀렸겠어요? 안 풀리는 거야.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어? 아, 이거 진짜 내가 이 길을 안 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힘든가? 이 생각이 드니까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돼요. 회사 하다 망하고 뭐 하다 망하고, 아까 여기 잠깐 간증해 주셨지만 은행 다니다가 다 그만둬 버리고, 뭐 선수 생활할 땐 그래도 화려하게 살던 놈이 뭐 이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걸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그때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뭘 했냐면 택시 운전을 좀 했어요. 택시에 타는 사람마다 누가 타? 무당들만 타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귀신을 이렇게 접해가지고 같이 다니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꼭 그래요. 삼촌 들어왔다 가지. 택시 운전수 보고 돈이나 주고 가면 되는데 나보고 들어왔다 가래. 왜? 자기 법당에.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나하고 같이 다니자 뭐 하자. 근데 제가 같이 다니진 않았어요. 다만 제가 그 당시에 택시를 좀 큰 걸 했습니다. 뉴 그랜저라는 그 택시를 했는데 그 뒤에 트렁크가 크니까 무당들이 굿하러 갈 때 짐 실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콜로 부르는 거예요. 삼촌 언제 굿 있으니까 몇 시까지 와요? 그러면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짐 싣고 굿땅에 실어다 주는 거예요. 굿땅에 실어다 주는데 하루 이틀 하는 곳도 있지만 일주일씩 하는 곳도 있고요. 잠깐 하는 곳도 있어요. 근데 택시 하는 것보다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돈 받아오는 게 몇 배는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굿땅에 법사가 빵꾸를 낸 거야. 안 온 거예요. 그 법사가 그 굿땅을 다 꾸밉니다. 이렇게 재단을 다 꾸며줘요. 막 이런 거 저런 거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근데 법사가 없으니까 아까 뭐 한다고요? 회랭이가 뭐 한다고요? 뭐 할 때 뭐 주문하면 덩덩덩덩덩덩 징쳐주고 이러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쓱 물어보는 거예요. 삼촌 징칠 줄 알아? 이래고. 그게 제가 또 음악을 좋아해서 그까이 거 못 칩니까? 그러니까 삼촌 오늘 징 한번 쳐줄래? 그래서 제가 징하게 징을 치다가 나왔어요. 징하게. 그냥 두들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또 리듬이 있고 박자가 있더라고요. 부르는 대로, 가수가 부르는 대로 이거를 우리 사모님이 따라가듯이 하면 이거를 딩딩동당 당당당당 이게 크게 작게 뭐 이런 리드미카를 해야지 이게 되지, 그냥 두들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그 길에 돈이 되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는 뒷전이고 맨날 어디서 그런 거 안 오나 이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한 5, 6명의
무당을 거느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막 귀신이 보이는데요. 그때만 해도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중학교 때 받아가지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난 거예요. 내 환경이 나빠지니까. 얘가 예수를 모르고 그 일을 갔던 게 아니고 알고 도중에 그만두고 배교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갔다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제가 또 목사님 뭐 선호병이라 그랬지만 저도 맞지 않게 선호병을 먹는데요. 이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입이 안 떨어집니다. 무당도 그러고 그래서 내림굿을 받아야만이 알긴 알아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게 입이 터져? 술 먹으면. 진짜 내림굿 안 받은 놈은 술 먹으면 터지는 거예요. 그냥 딱 술 한 잔 먹고 있다 보면 옆 테이블에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면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얼굴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얼굴 보이는 대로 아유 당신은 웃댔겠어. 그리고 한 잔 먹고 또 있다가 뭐 하면 그 사람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듣고는 조금 있다가 찾아와요. 술을 몇 병 들고 그리고 봐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점쟁이 아닌 점쟁이가 돼버려가지고 3년 동안 그 짓을 했어요. 3년 동안. 근데 그 희한한 게요.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려줘요. 무당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요. 훤해. 다 귀신이 다 보여요. 여러분 귀신 보셨어요? 못 봤죠? 귀신도 이뻐요. 우리나라 귀신은 어때요? 맨날 하얀 소복에 머리 풀어 헤치고 여기 이렇게 피 흘리고 그런 것만 전설의 고향에서 봐서 그런 귀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귀신도. 그렇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귀신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에? 어떻게 달라? 다른데. 어떻게 달라? 다르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은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쭉 나오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귀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혼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귀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사단이 그 형상을 입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는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거에 미혹되지 마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너무 샤머니즘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몸에 배 있어요. 여기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안 빌어본 부모님을 둔 분이 없을 거예요. 시골에 가면 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애가 아파도 뭔가를 한다고 빈다고요. 그죠? 여기 빌어보신 분. 뭘 빌어보셨어요? 아파서 어머니가 빌어줬죠. 아픈 사람을 빌 때는 뭘 하냐 하면은요. 밥을 하얀 쌀밥을 져가지고요. 거기다가 10원짜리 동전을 3개 넣고요. 창호지에다 그 밥을 싸가지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자리거지 하듯이 던져주고 이 병을 물어가라 그러고 빌어요. 새 집에 이사 갈 때는 그 집에 귀신 없어지라고 뭘 해가지고 가요? 수수팥떡. 시루떡이 아니고 수수팥떡. 이렇게 팥떡을 가지고 해서 방마다 갖다 놓고 먼저 가서 나를 잡아서 하룻밤을 자고 와. 그 집에 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하고 자랐다니까. 다 보고 자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그렇게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늘 그런 사람들하고만 살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법당을 차려놓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늘 거기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어서 늘 그 일을 하며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때요? 죽어야 돼요. 레위기에 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죽이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돌에 맞아? 그럼 여기 지금 없잖아. 여러분, 멋모르고 저는 그게 어떠한 일인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사실은. 예.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만나본 적 없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귀신 다 만나봤어요. 시골길이나 밤 어두운 길을 갈 때 등골이 오싹하다는 느낌을 느껴보신 분 계세요? 그때가 바로 귀신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불이 환하고 습하지 않고 깨끗한 곳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두침침하고 습한 곳에는 엄습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밝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면 전기 아낀다고 침침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저는 참 여기가 마음에 드는 게 이 단이 마음에 들어요. 딴 데 가면 뭐 너무 이 꽃 이런 걸로 화려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것도 생화로 하면 좋은데 뭘로 해요? 조화로 갖다가 막 꾸며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법사 특별한 거 아니에요. 무당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제가 만난 귀신 여기서 100번 얘기하면 이해하시겠어요? 하루는 제가 하도 삶이 힘들어서 노가다를 하러 다니는데, 제가 이제 노가다를 가면 숙소를 정해가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어디 이제 모텔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장기 방을 얻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을 때예요.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제가 기도를 해요. 영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요, 그 안에 귀신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드글드글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음란한 곳이기 때문에 음란의 영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이상한 짓 하러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관상을 보니까. 제가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자꾸 고개를 숙여요. 내 얼굴 안 보이려고.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보세요. 이제 저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꾸 대한민국, 아니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 성경적으로도 어디 가면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엮여 돌아가는 거예요. 귀신한테 붙잡혀 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죽은 혼은 하나님 권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코지 하지 않아요. 아멘. 근데 자꾸 당신 무슨 일 있으면 점치러 가봐요. 뭐부터 나와요?
멧돼 조상에 뭐 한 적 있어? 물에 빠지 죽은 놈 있네. 목매달아 죽은. 아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고 멧돼를 거치면 그 중에 하나 물에 안 빠져 죽고 목매달아 죽지 않은 놈이 어디 있겠어요. 집집마다 다 있다니까요. 병들어 죽은 자 다 있다니까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에게 뭐를 줘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처음부터 뭐 막 안 되게 하지 않아요. 두려움을 가라지로 슬슬 뿌려놓는다니까요. 그래서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자기 옆 사람부터 의심한다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면서 두려움을 주면서 자꾸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너 조상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네 조상들이 자꾸 너를 일로 끌고 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뭐를 주세요? 평안을 주시려고 그러고, 아까 얘기했죠. 기쁨을 주시려고 그러고, 감사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야?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끊어야 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돌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전영호라는 분입니다. 그 전영호라고 아세요? 여기야 뭐 잘 아시고, 옛날 일간 스포츠 같은데 개그 펀치 뭐 이런 거 이렇게 쓰고,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 아시나요? 명랑열차라는 거 아시나요? 이주일 씨 그러면 잘 아시죠? 그분을 피택해가지고 텔레비에 나오게 했고, 드라마 구성 작가가 있고 드라마 작가가 있듯이 희극 작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본을 다 쓰고, 잔이윤이 한국에 왔을 때 잔이윤 쇼에 대본을 썼던 분이 전용호 권사님입니다. 이제 그분하고 우리 이승재 목사님하고는 수십 년을 같이 하셨던 분이고요. 어렵게 얼마 전에 먼저 우리를 곁을 떠나셨어요. 그분을 만남으로써 제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점쟁이들을 만나니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건 뭐예요? 저 귀신은 무슨 귀신일까? 저 귀신은 누구한테 가서 무슨 짓을 할까? 그러면 저 귀신이 조기한테가 붙어버리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구슬시켜가지고 돈을 빼먹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굿값이 하면 할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300만 원으로 시작한 게 수억 굿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놈들은 의리도 없어요. 한번 잘 얻어먹었으면 다음에 오질 말아야 되는데, 한 귀신 나가 그 안에 뭐가 없으면 몇 귀신을 데리고 와? 7 귀신 끌고 와가지고, 야, 내가 저 집에 몇 달 전에 갔는데 진짜 대접 잘해주더라.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한번 더 가자. 확 와가지고 그 집 와가지고 아주 혼비박산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굿하면은 편해요. 몇 개월? 3개월. 3개월 지나가면 또 말짱 꽝이에요. 또 온다니까. 더 큰 놈이 온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0짜리 굿됐던 놈이 그 다음엔 얼마짜리 해야 돼? 1000만 원짜리 해야 되는 거예요. 가면. 그럼 또 딱 하고 나면 잠잠해. 그러니까 좋아라 뭐 어쨌다 용하다 어쩌다 이래잖아요. 그런데 또 몇 달 지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굿을 해도 문제가 생기고 굿을 안 해도 문제가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이용해. 정말 무당이나 법사들이 박수들이 보면 저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겠죠. 자기네 영업 비밀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 점쟁이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점쟁이가 우리의 미래를 알아서 맞춰요? 아닙니다. 자기가 다 불어서 아는 거야. 점 치러 가면요, 점쟁이는요 몰라요. 뭐 귀신이 가르쳐주면 미래를 알아요. 과거 현재는 알 수 있어요. 저도 봤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점쟁이한테 가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를 알으려고 가는 거지. 과거 현재는 그것보다 내가 더 잘 알지. 그잖아요. 내가 내 삶을 더 잘 알잖아요. 우리의 과거, 현재는 여러분의 과거가 현재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살았던 모습이 지금의 현재를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지금 삶이 내가 힘들고 싫다라 그러면 지금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근데 그쪽에서는 사주는 바꿔요? 못 바꿔요? 팔자는 못 바꾼대. 사주는 뭐가 사주예요? 연, 월, 일, 시. 그죠? 내가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간. 이거 바꿔요? 못 바꿔요. 안 바꾸는 게 아니고 못 바꿔요. 그러니까 내 팔자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팔자를 어떻게 하면서 가야 돼요? 다독이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독이면서 가는 게 매일 점쟁이한테 갖다 주고 굿하는 거예요. 조금 더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 찬양했죠? 그 바울의 고백,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만 내 고백으로 진실하게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아멘? 나 지금 삶이 괴롭다, 너무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괴로워할 거 없어요.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괴로울 거 없어요.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저는 아버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안이 공무원 집안에 뭐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이 살았어요. 저 어려서 손가락질만 딱 하면 장난감이고 뭐고를 다 샀어요.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가세가 확 기울어지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누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집에 가장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사모님 소리 듣다가 아버지가 소천하시니까 졸지에 뭐가 돼? 아주머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아버지 관공서 기사 하시던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관공서를 그만두고 시외 버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버스를 한번 타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유 사모님 어디 가세요? 그러더니 그것도 시간이 가니까 이렇게 뒤돌아보고 아주머니 타셨어요? 이래더래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내 옆에 누가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폐해지는 것은 뭐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생각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힘들었어요. 목사가 돼서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는 누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내가 해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는데 여러분 주께 맡기기가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내려놓으면 내 안에 내가 없고 나는 죽고 주만 살며. 아까 찬양 중에 다 여러분 그냥 찬양 부르고 끝났죠? 근데 그 찬양들이 오늘 부른 찬양들이 전부 다 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딴 거 없어요. 뭐 귀신이 어떻고 저떻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편안한 세상에 사는 거 아니에요. 공중권세자들한테 이미 내어져 있어요. 근데 조용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조용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하고 누구하고 가까이 하고 있어? 사단과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지지고 볶아야 돼요. 진짜라니까. 그게 내 편이 아니구나 해서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잘한다 잘한다. 조금 있으면 죽으러 갈 거니까 죽음으로 갈 거니까 손 안 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죠. 저 귀신은 저것도 안 잡아가고 뭐해 이러죠. 지 편이기 때문에 안 잡아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부정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면 그게 아니고 이 부정적인 거.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지배가 왜 아파? 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바로 사단에게 붙잡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만 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말을 해도 꼭 덕을 세우는 말만 해주는 거예요. 옆 사람의 같은 교우의 어떠한 사람의 지금 상황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알려주세요.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보면 누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래도 좋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너 내가 꿈을 꿨는데 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면은 이렇게 한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아멘. 늘 기쁨이 넘치기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성을 닮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밖에 다른 데 가면은 자꾸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뭐래? 씹어. 씹는 거 하지 마요. 씹는 거는 그냥 껌만 씹으세요. 살찐 사람이 껌을 계속 씹으면 침을 뱉어서 몸무게가 빠진대요. 그러니까 씹으려면 뭘 씹어라? 껌을 씹는데 그 중에서도 재미있게 무슨 껌? 풍선껌을 씹어라. 이렇게 부풀렸다 뻥 터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배척하는 게 아니고 그를 위해서 뭘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가서 그를 아까 여기 우리 30몇 년 전에 뭐 권사님 한 분 뭐 했는데 안 간다 그러다 여기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존경합니다. 예.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옛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옛 것은 다 안 좋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가 없는 거 이게 뭐라고?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질마저도 하나님의 사람 것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뭐 옛날에 내 기질대로 하나님이 쓰세. 아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기질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직도 육의 사람이 많이 남아 있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법이 있지만 그 두 가지 법이 앉을 자리는 몇 개가 있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으로 앉히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법으로 앉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저거 하고 내가 아니요. 항상 이 안에서 전쟁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 누구를 앉힐 것이냐는 누구의 선택? 나의 선택. 여러분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세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요, 은혜가요, 저 교회 문 앞에 이만큼 쌓였어요. 왜? 여기서 열심히 은혜 받고 나가면서 탁탁탁탁 거기다 다 털어버리고 세상 나가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주일날 와가지고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면서 또 뭐해? 탁탁탁탁 털어버리고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지 마. 여기 계신 분은 오늘 받은 이 시간에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일주일 내내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우상 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어떠한 형상, 귀신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의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으십니까?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내가 그 돈이 우상이 돼서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먹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먹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최고의 목적, 최우선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여기 박 목사님을 뵈니까 너무 인자하세요. 너무 인자하셔. 우리 박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세상에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권을 휘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가 살아가며 여러분 귀신 노름에 놀아나지 마세요. 네, 귀신 노름에 놀아나지 마시고요. 뭐 귀신 얘기 자꾸 해봐야 내 얘기 하나 그리고 내 친구인가 그러고 자꾸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주님께 하나님께 있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나의 최고봉임을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